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지구상엔 노예제도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아직 있습니다. 호주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에서 발표한 GSI, 즉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지구상엔 4천만 명 이상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60%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는 북한의 경우 전체 주민 숫자 대비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엔 강제 결혼, 강제 노동, 인신매매와 같은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또한 많습니다. 전 세계 약 40%에 달하는 이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약 3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 32억 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4집 앨범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어두운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마음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4집 앨범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일본에서 김세진 선교사님이 전하는 7월 선교보고 내용과 8월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일본 교토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세진 목사입니다. 벌써 2020년 8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가족 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스펠 교실을 잘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여러분들도 일본 소식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1,500명 정도가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대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 교토는 지난번만 해도 한 최고 4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20명 이상씩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스펠 교실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서 당분간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가스펠 교실을 영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영상으로 전환해서 집에서 좀 자숙하면서 가스펠 교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셋째 주 지나서 다시 가스펠 교실을 상황을 보면서 재개를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문제가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제 백신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씩은 영향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속한 교회나 그리고 가스펠 교실 여러 많은 분들에게도 영향이 없어야 그게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교 현장에서도 영향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의 기침이 나거나 일반적인 감기에 걸려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가족 중에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도 약간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는요, 일단은 너무 습하고 덥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습하고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는 진짜 연일 34도 이상 그렇게 지속될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랑 그리고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라든지 사역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고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막 불붙는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회의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멤버들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많이 지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스펠 교실 요번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불신자, 넌 크리스찬 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다섯째 주에는 고도모 쇼쿠도라고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제 안방이라는 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같이 동역하면서 콘서트와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니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달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어서
노인홈이라든지 고도모 쇼크도 직역하면 어린이 식당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선교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의 생활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정말 마음 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여러분 기도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선교 편지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일본 교토에서 전해온 김세진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몽골에서 얼마 전 조대희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긴급 기도 요청 내용입니다. 사역하시는 거르덕 순복음교회 현지인 전도사 에르뜨네의 17개월 된 셋째 딸 인느레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특별히 한국에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태였고 재정 또한 필요했었는데 다행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직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수술에 필요한 재정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내주셨던 조대희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느렐은 체구가 아주 작은 귀여운 여자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탯줄이 목에 감겨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 진료의 피곤함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자연 분만으로 출산 유도하는 과정에서 탯줄이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날 밤 3번 이상 숨이 멈추었고 의사들도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에르뜨네 전도사와 저희들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인느렐에게 기적같이 호흡을 주셔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느렐은 출산 과정의 충격으로 뇌성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작년 여름에는 한국에서 단기로 진료 오신 한국 어린이 신경 전문의를 통해서 진료를 보던 중 뇌성마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인해 폐 기능은 많이 약하고 가래가 많이 끼어 있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며 식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음식물을 관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인느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인느렐은 조금씩 폐의 기능이 돌아오고 있었고 식도의 기능도 조금씩 돌아와서 한 달 전에는 삽입한 관을 빼고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느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도 잘 먹고 배변도 잘 보고 호흡도 잘하는데 근육이 말라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너무 말라서 예전에 이쁘던 인느렐의 모습은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뉘어놓으면 아이가 아파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서 오늘 몽골에 계신 한국 의사이신 박태간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인느렐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인느렐을 진료해 주셨던 한국 어린이 신경 전문의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를 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 가능하면 한국으로 빨리 후송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한 달 안에 인느렐이 죽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마 이 말은 당사자 부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료에 따르면 인느렐의 증상을 2가지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말라가는 질병이거나 아니면 아이의 위가 기능을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인느렐에게 먼저 영양을 공급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빨리 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에게 가기 전 이미 몽골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몽골 병원에서는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고칠 수 없을 거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 선생님은 살릴 수 있다고, 그러나 여기서 더 늦으면 큰일 날 것이니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후송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재정만 준비되면 한국 병원 연결부터 시작하여 의사까지 소개시켜 주시고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검사만 하고 응급으로 병원까지 자가격리 없이 갈 수 있게 조치를 다 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더니 대략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로서 너무 큰 재정이기에 도무지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제발 재정이 부족해서 인느레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몽골은 코로나19로 몽골 한국 간 항공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비정기적 임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7월 29일에 임시 항공편이 있지만 그때는 시간적으로 준비하는 게 너무 부족하여 8월에 있을 임시 항공편을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속히 귀한 손길이 연결되어 인느레리 한국 후송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몽골에서 조대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조대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술에 필요한 재정은 기도 편지 이후에 채워졌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국 귀국 이후에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술에 따른 상황까지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진들과 함께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얼마 전 현지의 허름한 텐트 교회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제르단 판자촌 입구에 폼페이안 처치, 폼페이 섬 사람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르다온 만나 오두막집에 갈 때마다 폼페이안 교회를 지나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고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6월에 폼페이안 교회 리차드 목사님이 저희 세컨 체인샵에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리차드 목사님은 폼페이안 교회와 피지에 본부가 있는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 선교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저는 오전 10시에 모이는 폼페이안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르단 입구 길 옆에 있는 허름한 텐트 교회,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교회 내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약 20여 명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리차드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인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는 아프리카의 선교회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드 목사님은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인데 모든 헌금을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신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텐트교회, 너무나 어려운 처지의 폼페이안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가 100명이 되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주장이었습니다. 리차드 목사님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폼페이 섬나라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량 학생으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위해서 아들을 괌으로 보냈습니다. 괌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마약과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1995년에 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에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폼페이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송과 율동,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지 원주민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리차드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리차드 목사님의 마음 깊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리차드 목사님은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에 참여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0일에 리차드 목사님은 크리스천 미션 펠로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리차드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로다운이라는 판자촌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술 취함과 폭력으로 아주 위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목사님께 그곳에 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4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괌 원주민인 차모로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폼페이언 부인과 3명의 자녀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였고 이제 그 열매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폼페이언 부인은 세례 감사로 폼페이언 성경책 20권을 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리차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교회와 목사님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로다운에서 폼페이언 교회와 저희 만나 오두막집이 함께 연합하여 활동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희 만나 오두막집도 제로다운에서 주일에는 어린예배, 토요일에는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목요일에는 엄마들을 위한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술 취함과 폭력으로 위험한 적인 제로다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판자촌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괌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대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10번에 거쳐 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선교 계획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모두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10번째 쌀 나누기를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후원금이 작았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쌀 나누기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시행하여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고등부 학생이 갑작스럽게 맹장 수술을 받게 되어 학생의 부모가 도움을 급히 요청하여 국립병원비와 약값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이웃 초등학교의 교장의 딱한 요청으로 복사용지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되는 비행기의 결항으로 광주에 머물면서 선교지에 두고 온 가족과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으나 내일은 비행기 결항 없이 아시아나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다시 락다운을 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시 나오든지 선교지에서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과 성도들 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너무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붕괴된 사역들을 온라인 시스템을 보강하고 더욱 강화하여 예배와 성경학교 등을 운영하며 주어진 현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려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담이 적은 온라인 또는 사이버 스쿨을 설립하려 합니다. 현재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려 합니다. 현지 영어 교사들이 8월 1일부터
온라인 영어 교육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저희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교사의 삶입니다. 혹 조금이라도 저희 선교 사역에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대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선교보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재한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